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갖고 있는 자신을 근본으로 하는 행위와 열심과 의지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모습처럼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 즉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이란 그 믿음의 길, 그것을 허락하신 분을 따라 그 뜻대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걸 자기의 중심적인 인간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순간에 세상의 종교가 가는 그 구조의 모습 속에 전락하게 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자,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난 자유하게 살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를 원하면 나는 해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이미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답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명령,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혔습니다. 죄 아래 갇혀서 죄에 종속된 자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죠. 죄가 이루는 삭시 무엇인가 보니까 열매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갇혀 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넌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의지는 선을 행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도덕적 윤리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죄와 사망에, 그리고 이 세상 공중옷에 잡은 악한 마귀 밑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다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에서 벗어났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유, 그 자유 속에 죄에 갇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부활 생명으로 이기셔서 깨트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생명과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처럼 그 자유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옛 모습으로 종의 멍에를 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으니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그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써 생명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는 새 생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더 부가해서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혼합주의, 그리고 자신의 행함으로 만드는 행위 구원을 만들어 버린 거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할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데 지금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자신들의 구원의 조건과 의로운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배격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죠. 할례를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완성, 마치 구원의 완전한 조건에 이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례식 합니다. 학습 세례를 하게 되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든 회중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으로, 또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서 서로가 함께 그 믿음의 축하를 해주는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정말 자신이 태어나는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례자, 비세례자,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 백성, 아닌 백성 나누십니까? 아니요.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 세례 안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5분만 아멘 하셨어요. 제가 반응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도, 아직 내 자신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든 할례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 내게 많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나는 또 여러 가지 섬김도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외적 조건으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그 섬김과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힘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건 할례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영역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다릅니다. 할례로서, 율법으로서는 누구도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킨 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이 영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 유익도 너희가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여 생명하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소망의 은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를 싸그리 다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내가 행위로 할례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유익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있는 그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 복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다른 이들이 이와 같이 너희를 미혹하니 이 강력한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한 영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여러분,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고 어떤 역사를 이뤄갈까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가 그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죠. 그러나 그것은 법정적인 성언입니다. 법정적인 선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구원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알기 시작했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릴 큰 영광, 우리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야 할 마지막 과정을 위하여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내 능력과 의지로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벌써 다르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영화의 과정까지 완성을 위하여 소망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길을 가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어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박해로 올 수도 있고 핍박으로도 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은 참 믿음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완성 마지막 영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완성 가운데 소망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지금 상황은 자포자기하거나 이미 끝났다고 체념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을 붙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빚어짐, 깎이고 다듬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그 장성한 충만한 분량의 일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직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가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사랑이 그 믿음이 진짜 참되다는 것의 증명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 사랑 여러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눈물은 나지만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양쪽으로 나누어놔서 그 양에게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주인이, 왕이 굶주릴 때 먹여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었대요. 그러나 그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 적이 없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양식 드러나는 표지가 사랑과 섬김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그 사랑으로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기준이 이거였어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믿음은 동기죠. 그리고 원동력이죠. 그것이 이처럼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나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섬기는데 나는 내 삶에 사랑이 정말 내 믿음 안에서 풍성히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자유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깊이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이 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걸어온 길들을 반추하면서 지금 현재를 진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잘 달렸습니다. 7절을 보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적은 누룩이 여러분 빵덩이를 아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자그마한 그런 움직임,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누룩을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하고 있어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누룩은요 바로 죄의 영향력, 인간의 영향력,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들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자꾸 누룩 같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와 행위를 기초로 한 공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믿음 안에 그걸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높이는 모습들, 이것들을 다 잘라버려라, 내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있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즉 바울이 만약 할례를 전했으면 지금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할례를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다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토록 믿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자신이 율법의 열심이었는데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그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박해자였던 자기가 그 십자가가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나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결단하고 고백했어요. 지금 그 십자가 만약 내가 그것을 걸림돌 제거되었다면, 여기 걸림돌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스캔달이라는 뜻입니다. 문제거리, 쉽게 말하면 함정, 올가미, 덫. 만약 내가 십자가를 피해간다면 나는 이 덫에, 이 고난에 나는 빠질 필요 없다. 그러나 바울은요,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그 믿음,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건 이야기를 이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좀 아주 과격한 이야기지만 거친 표현을 쏟아내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지요? 거짓 교사들이죠. 스스로 베어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옆에 프리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키벨레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대지의 어머니의 신, 다산과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요, 그 키벨레를 섬기는 사제들이 했던 광적인 헌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세입니다. 거세를 했어요. 그걸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원독자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있지, 그들이 진짜 그 할례가 구원의 공로라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면 아예 거세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완전한 구원 얻지 않겠니? 조롱과 그들에 대한 반문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질책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복음으로 간절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의의 소망을 지금도 성령과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뤄가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주님께 구원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의의 소망과 여러분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 믿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영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